그래서 하루는 이런 간판을 이렇게 바깥에다 내걸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어냈냐면, 오늘은 한 그릇에 5불, 내일은 공짜.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짜장면을 먹고 그 간판을 보고 다음날 또 와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잘 먹고 나가는데 주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돈 내고 가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짜장면 먹은 손님이 내일 공짜라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내일은 공짜죠. 근데 오늘은 돈 내셔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죠.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며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프레젠을 선물, 프레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비밀이고 오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고백하면서 오늘이 지나면 그것조차도 좀 내려놓고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에 새롭게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의 축복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 2014년의 실패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덮고 뒤로 하고 우리는 2015년 오늘 나에게 임할, 우리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임할 새로운 은총과 복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말씀인데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 속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조의 말씀 가운데 많이 나오는 구절이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아멘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참 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요 똑같은 6번 나오는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루의 개념은, 시간 개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좀 독특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가 아니라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개념으로 하루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밤은 이미 늦었다는 인생관이고 아침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인생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에 일어나서 밤 어둠을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밤에 시작해서 아침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독특합니다. 밤은 비관이고 아침은 소망입니다. 밤은 끝이고 아침은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소망의 사람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녁은 어둠이고 아침은 빛입니다. 저녁은 절망이고 아침은 소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살 때 애굽 백성이 사는 곳은 진한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광명이 비쳤어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 다음 말씀,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비추는 법이에요. 애굽은 밤의 인생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빛의 인생인 것이에요.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면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태양을 바라보고 걸으면 눈부신 태양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침이 되는 인생관, 아침에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맞는 2015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은 마귀의 사람은 밤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낮의 사람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사람은 밤에 활동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침에 움직입니다. 밤은 마귀의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이들은 밤에 활동하고요, 성령의 사람은 아침에 새벽에 활동합니다. 홍해 갈라진 것 새벽이지요. 만나가 내린 것 새벽이지요. 여리고 성 무너진 것 새벽이지요. 예수님이 탄생할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 다 새벽인 겁니다. 중국 복음화의 선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중국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깨어나서 엎드리지 않고는 그 땅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새 출발의 사람입니다. 저녁은 휴식을 말하고 아침은 일의 시작이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리라는 말은 이제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출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이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전도서 기자도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소주 이름 좀 아십니까? 예,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백세주, 입세주, 봄봄, 제이, 시원, 이런 것들 잘 모르세요?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뭐냐면 아침 이슬, 처음처럼, 참 이슬. 이거 소주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죠?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아침 이슬, 처음처럼, 참 이슬.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침이 좋은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고요. 깨끗한 이슬이 내려서 아닐까 하는 것. 김성년님이 쓰신 지혜자의 노래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용기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의 무소유의 상태로 돌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처음 느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 사랑, 처음 그 용기, 처음 그 믿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난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자리로 돌아가면 길이 다시 보입니다. 얽힌 실타래, 어려워진 인간관계, 헝클어진 일도요, 처음 자리로 돌아가면 실마리가 풀려가는 거야. 초심으로 돌아가면 닫힌 문도 다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십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그 십만이의 심자가 무슨 심자인 줄 아십니까? 한자로 마음심이죠. 그래서 이 십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옹골찬 사람이라는 것이 십만이랍니다. 십만이. 한국 사람도 비슷하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한 80% 정도가 연초에 세운 계획을 연말까지 계속 지속시키는 데 실패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23%가 포기하고 한 달이 지나면 45%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싫다 그래서 아예 연초에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별로 계획을 안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도 잘 못하는 것 많기 때문에. 어떤 글을 보니까요, 10만이가 되기 위해서, 마음이 옹골찬 사람이 되기 위해서 5가지의 마음을 가지면 된답니다. 5가지 심. 첫 번째는요, 작심이랍니다. 마음 먹는 것이죠. 뭐라고요? 작심이에요. 작심. 두 번째는 초심입니다. 무언가를 작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이 초심이 됩니다. 초심. 처음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그 첫사랑, 첫 출근, 첫 만남, 첫 신앙. 참 그런 얘기만 들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풋풋하고 생기가 돌죠. 근데 이 초심만 하고 되지 않죠. 초심을 가지고 출발해서 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열심이 필요하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심. 초심의 다리를 건너가면은 이 열심이라는 다리가 나오는데 그걸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 가는데 이것도 힘들어요. 열심 다음에 나오는 심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뒷심이에요. 뒷심. 뭐라고요? 뒷심. 이게 참 긴 다리입니다. 이게 짧지 않는 다리라고 하죠. 좀 긴 다리인데 이 참 달려가야 돼요. 근데 뒷심을 열심히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작심이라는 친구가 늘 데리고 댕기고 다니는 친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작심이가 늘 데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일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작심 3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게 오기라고 합니다. 오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심이냐면 뚝심입니다. 뭐라고요? 뚝심입니다. 마지막 달인 뚝심의 다리가 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달인 뚝심의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 옹골차게 가져야 될 마음이 고백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뚝심의 다리를 건너갈 수 있다고 하죠.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승리자의 마음을 갖기 원하는데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은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6절이죠.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보시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였습니까? 28절에 보면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8절 첫 구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안에도 하나님의 복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정말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예전에 늘 지금은 뭐 그렇지 않으시지만 저에게 툭툭 던지는 말씀 한마디가 있었는데 뭐냐면 용서하십시오. 너는 참 복이 많은 아이다 라고 그렇게 한 번씩에게 툭툭 던져주셨어요. 너는 참 복이 많은 아이다. 그 말씀이 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럼 자녀에게 어떤 말 한마디 내가 던질까? 너는 참 복된 아이다 라고 오늘부터 너는 참 복된 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참 복이 많은 아이였고 지금은 복이 많은 목사입니다. 뭐 그렇게 믿으십니까?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저는 참 복이 많은 목사입니다. 진짜 복이 많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는 참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대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까? 너희가 수고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는 뜻이죠. 너희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축복의 통로가 되라. 축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라는 복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을 복되게 하는 최대의 선물이고 우리는 이 복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역사에 빛을 남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역할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새해가 되면 첫 번 인사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새해에는 내가 당신의 복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새해에는 내가 당신의 복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복이 되겠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당신 행복하고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행복해지는 관계로 이 새해를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러한 복을 나누어주는 곳이 되어야 되죠. 2014년 사랑의 교회 또 주향한 교회가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2015년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두 교회가 합하면은 흑자가 되겠습니까? 적자가 되겠습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까? 저는 사랑의 교회와 주향한 교회가 합해서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진짜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적자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참 오히려 편하고요. 내 적자를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데, 우리의 적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더 많이 엎드리게 됩니다. 더 많이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둘과 둘이 만났으니까 흑자고 넘치고 채워줘야 되고 그게 자랑하고 우리가 큰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두 교회가 만난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짐으로, 더 섬김으로,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모습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적자를 분명코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잘났는데 집사람 보고 그래 당신 잘났다, 당신 팔뚝 굵다 그러지 마시고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당신 덕분에 산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찌 보면 나는 적자 같지만 흑자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누라 덕분에 산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덕사가 뭔지 아십니까? 마덕사가 뭐냐면 마누라 덕분에 사는 사람이 마덕사입니다. 제가 마덕사입니다. 적자 인생이고, 그러나 시간 지나면 이게 흑자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좀 못났지라고. 가정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 붉기를 얻고요, 마음의 평화,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마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 손해보시며 사셨습니다. 애들 말처럼 완전 손해보며 사셨습니다. 공짜로 다 가져가라. 내가 줄 건 이제 이것밖에 없다라고 피 흘리시면서, 피 흘리고 쓰러지면서 다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적자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 보고 적자 인생 살았다고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정말로 흑자 인생을 사셨고 정말로 놀라운 인생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내 부족함의 고백과 내 연약함이지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만한 흑자 인생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 당신이 다 드렸던 것처럼 나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첫 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언되었던 것처럼 성경에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문을 열고, 그리고 올 한 해 내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올 한 해를 가득 채워가는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심령들, 그리고 우리 교회 재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선배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뮤직이 너무 좋아. 시를 읽을 때는 이렇게 백뮤직이 들어가야 돼.
제목이 뭐냐면 새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한국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참 글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늘 읽으면서 묵상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러는데 새해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에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의 새해라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이 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욕심을 버리는 연습, 자기 뜻을 포기하는 연습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은 지상에 충실히 살되 내일은 호련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순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올 한 해를 시작해 하시니